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어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의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봉은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이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에 길에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는 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걸으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아멘. 거기까지. 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 정말 이 요압이라는 사람처럼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지난 시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지요? 뜨도는 난류 세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정착하지 않고 소속감이 없이 뜨도는 세력,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하지요. 이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11지파가 지금 다윗을 등 돌린 상황입니다. 다윗이 만난 최대의 정치적인 위기지요. 12지파로 나라가 구성됐는데 유다 지파 빼고 11지파가 우리는 다윗에게서 얻을 의미 없다 하고 돌아갔으니 세바 때문에 얼마나 왕으로서 정치적인 위기이겠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일어났을 때는 네가 왕이 되든지 내가 왕이 되든지 아들 아니면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게 한을 품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나팔을 불고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압살롬 때문에 정말 왕궁을 떠나서 고생하고 지금 왕궁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세바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를 맞으러 온 11지파가 등 돌리고 가버렸으니 이 지도자로서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사를 부르죠.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그쪽 편에 군대 장관이 아마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부르지 않고 아마사를 부릅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어디에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가서 3일 만에 군대를 소집하라. 11지파 사람들이 등 돌리고 다 갔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 말고는 군인으로 지금 차출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받고 떠났는데 평범한 백성들을 군인으로 모집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3일 내로 다윗이 3일을 정해줬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사가 3일 만에 일을 끝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번에 누구를 부릅니까? 요압의 동생 국방부의 2인자 아비새 장군을 부르지요. 너는 신복을 거느리고 빨리 뒤쫓아가라. 저 세바가 멀리 도망가고 더 깊은 성에 숨으면 우리가 찾지 못하고 계속 괴로움을 당할까 두렵다. 세바를 뒤쫓아서 더 깊이 숨기 전에 빨리 찾아가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한 상황에 왜 요압 장군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용맹하고 군권을 쥐고 있으며 부하를 많이 거느린 1등 장수인데 왜 그런 유능한 장수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위급한 상황에 요압을 부르지 않았을까? 요압이 다윗에게 주는 심리적인 부담,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마음에 부담 주는 사람은 곁에 두기를 우리가 다 싫어하죠. 다윗은 섬세한 사람이고 수금을 타는 음악적인 기질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요, 음악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요, 또 정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은 섬세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습니다. 오직 완력으로 힘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군사의 힘이 있으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니까 왕의 말도 무시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군군을 믿고 왕의 아들 압살롬도 죽여버렸지. 내 아들 압살롬은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분명히 출전하기 전에 다윗이 장수들에게 백성이 귀에 다 들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그 말이 요압의 장군의 마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슬퍼하는 다윗을 협박하면서 억지로 일으켜서 다윗을 백성 앞에 세우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날의 공로를 모든 백성 앞에 지금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다 들으셨죠? 그냥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데 억지로 그냥 지금 나와서 오늘 이 전쟁의 승리를 취하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당신을 떠나버리고 이제 당신은 군인이 한 명도 없는 그냥 허송하게 왕이 될 터이니 그렇게 하라고 슬퍼하면서 억지로 슬퍼하는 다윗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압의 성품,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 이모저모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사들이 있는데도 처음부터 이 군사들을 보내지 않고 가서 유다 백성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 중에 군대를 모아오라고 이렇게 아마사를 보낸 이유는 누구를 출전시키지 않으려는 것입니까? 이 요압 장군을 세바를 쫓아가는 이 지금 전쟁에 출전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만일에 요압을 출전시키면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 대신에 이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그에게 3일 만에 군대를 소집하여 돌아오라 일을 시켰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 돌아오니까 자꾸 세바는 멀리 도망갈 것 같고 할 수 없이 다윗이 아비새를 두 번째 부른 것입니다. 요압은 안 부르고 아비새를 불렀는데 아비새를 부르니까 누구의 군사들이 따라 나왔습니까? 요압의 휘하에 있는 지휘권 안에 있는 군인들이 다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요압이 출전할 수 있는 명목이 생긴 거죠. 내 밑에 부하들이 출전하는데 왜 나 요압이 출전을 못하냐? 왕이 안 불렀지만 아비새가 출전하는 바람에 요압의 군사들이 출전하니까 그냥 요압이 슬그머니 이 전쟁에 지금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와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기브온 땅 길가에 그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쯤 오게 됐죠. 그때서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쪽으로 누가 오고 있었어요? 아마사가, 다윗이 보낸 아마사가 오고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본대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때 요압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군복을 입고 아마사를 만나서, 아마사가 요압보다 나이 많은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이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 척 하다가 한 손에 숨긴 그 짧은 칼을 가지고 아마사를 찌르는 것입니다. 아마사가 보니까 요압의 군복 허리에 칼을 묶는 띠가 풀려가지고 칼이 땅에 떨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의 허리는 칼도 없구나. 그렇게 안심한 순간 그 왼손에 숨겨진 단도 짧은 칼을 보지 못하고 이 간교한 요압에 의하여 아마사 장수가 죽게 된 겁니다. 힘을 의지하는 사람, 힘을 추구하는 요압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 집권 초기에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죠. 아브넬 장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 장관이었죠. 왕이 무능하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아브넬은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을 보고 다윗이 자기 밑에 장수로 아브넬을 영입하죠. 나와 같이 나라를 지키자, 나라를 세우자. 그래 오늘날 대통령이 바뀌면 그냥 싹 갈아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때도 요압이 죽였어요.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브넬아, 다윗의 왕이 너를 부른다, 다시 돌아와라. 다윗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한적한 곳으로 구석으로 데려가서 역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슬피 울었죠. 아브넬아, 아브넬아, 네가 칼 잘 쓰는 장수가 아니냐? 근데 어찌 두 손 두 발이 묶인 사람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느냐? 다윗이 슬피 울죠. 그런데 다윗의 집권 말기 11지파가 등 돌리고 돌아선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요압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 장수를 죽이고 맙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울지도 못하고 요압이 하는 대로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세바 때문이죠. 세바의 반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아나무인 군사의 힘으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윗이 요압을 출전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만일에 아마사가 시간 내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세바를 죽이고 돌아왔다면 그 공로와 함께 아마사는 새로운 군대 장관이 되고 요압의 힘이 한풀 꺾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힘을 쓰고기도 전에 요압이 그를 죽여버렸으니 다윗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이인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 이인자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 항상 자기는 1인자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종처럼 부려야 되는 사람, 언제나 머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전혀 협동심이 없고 조화로움이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균형과 질서로 조화로움의 나라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 조개가 모래를 훔습니다. 산가스를 찌르는 그 모래를 내뱉지 않고 품어서 진액으로 싸고 또 감싸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고통이라고 내뱉어버리면 나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맞닥뜨릴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세상의 힘으로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다. 그러나 힘의 나라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힘의 나라는 더 큰 힘 앞에 무너지고 더 큰 힘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감싸되 기도로 감싸고 사랑과 인내로 감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 성장하고 있느냐? 지금 내 믿음,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느냐? 계속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때로는 회개하고 뉘우치며 새로운 약속과 비전을 따라서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작은 겨자씨라도 우리나라 깨만한 그 작은 겨자씨라도 성장함에 새들이 깃드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무가 되었다. 남들에게 그늘을 주고 보금자리를 주는 나무, 성장했기 때문이죠. 겨자씨같이 내 믿음이 작아도 성장을 계속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목은 더 이상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고목은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굳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영적, 인격적, 지적 성장이 없는 목자를 보게 됩니다. 성장이 없는 목회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새싹, 다음에는 줄기, 이삭이요, 그 나중에는 충실한 무엇이라? 곡식이라. 이 성장 모델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장, 지금 잘하고 있는 현재적 성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백성이요 참된 모습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있을 것이요 성장하는 성도의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만심, 둘째는 신학적 전제, 셋째는 병든 뿌리입니다. 자만심은 배우지 않는 마음이지요. 신학적 전제는 자기가 배우는 틀이 있어서 배우기는 배우되 그 틀 안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한쪽 통로를 통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틀 밖에 있는 것은 잘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신학적 전제예요.
세 번째, 병든 뿌리. 뿌리가 병들면 자랄 수가 없겠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감정의 쓴뿌리라고 합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분노, 무시당한 마음, 상처, 원망, 또 두려움, 지독하게 돈을 의지하는 마음,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 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선뿌리들입니다. 이 선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선뿌리가 올라와서 모든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선뿌리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삼가 조심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치우침, 영적 편향, 영적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었는데 집이 살짝 비스듬히 5도가 기울어졌어요. 방바닥이 살그머니 이렇게 지금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슬을 한 움큼 쥐고 굴리면은 구슬이 흩어지겠어요? 다시 한 곳으로 모이겠어요? 그렇죠. 비스듬히 경사졌습니다. 구슬이 올라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모이는 겁니다. 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이 말은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다, 언제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한쪽 통로에서 배우고 듣는 그 분야에서는 성장을 합니다. 듣고 배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성장, 균형 잡힌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셨다.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셨죠. 이 사회적인 성장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만 나 알아주면 되지,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죠. 그럼 우리끼리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다른 공동체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목회는 교실하고 다른 겁니다. 목회는 강의가 아닙니다. 물론 목회 안에 진리를 가리키는 교육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은 교실이 아니고 또 목회는 교수관이 아닙니다. 목회는 영혼을 상대하는 것이고 교실은 지식을 상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막 신음하는 영혼, 무지한 영혼, 또 죄에 빠진 영혼, 외로운 영혼, 이 영혼들을 그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목회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실험,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하늘의 악한 영,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힘, 다른 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맞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너희가 이 말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자를 무찌르며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목회는 영적 실상, 영적 현장인데 목회를 교실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를 신학교 교수에게 너무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영혼을 현장에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와 학문적 깊이 학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강의와 목회자의 강의를 들어보면 학문적으로 당연히 그분들이 우수하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분명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도 배웁니다. 그러나 배울 것은 배우지만 목회 현장과 교실 현장을 서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는 주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기 때문이시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소아시아 지도자들과 작별하기 전에 그 목회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목회자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 교인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온 양떼, 그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 양떼가 또 새끼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훌라 큰 무리에 양떼의 무리가 되듯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양떼를 돌보고 먹이듯이 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목회는 온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 성령이 최고의 감독자시요 성령의 감독 아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고 먹이고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목회 현장은 성령의 감독 아래 영혼을 살피고 함께 울고 웃고 삶을 나누고 영혼을 상대하는 것이지 교실처럼 가르치기만 하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목회라고 하는 그 말은 질졸개 그런 말인데 양떼를 돌아본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영혼을 케어한다. 그런 뜻입니다. 케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면 양떼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교실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 삶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그 학교 문화를 정말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맘따라 나도 있지요. 일진에도 있지요. 참 학생들도 그 학교의 분위기를 이기는 것 자체도 얼마나 힘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는 관계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 효찬이를 보면은 참 처음에 만날 때는 뱃속에서 만났는데 벌써 저렇게 커서 왜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생각하는 모든 관계요, 만남이요, 교통이요, 중보기도의 현장이 바로 목회지요. 이거를 어떻게 교실 안에, 신학교 강의 안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담지 못합니다. 교실 안에 신방이 있습니까? 교실 안에 새벽마다 중보기도가 있습니까?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까? 교실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틀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신학적인 틀은 여러 가지 목회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다양한 나머지 목회 요소를 다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학문적 깊이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과 다양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요압이라는 사람을 말하게 되면서 그는 힘의 사람이다. 파워,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만 성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추구할 때는 거기는 신앙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오늘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엄마 아빠들이 왜 변화되지 않느냐? 그는 힘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더 큰 힘을 그 마음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파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누가 돈의 힘을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직장에서 승진의 힘을, 조직의 힘을 더 많이 가지느냐?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의 구조는 모든 것이 힘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워게임, 힘의 대결입니다. 어젯밤에 김대리가 박 과장한테 깨졌대. 대리는 과장한테 밀리니까 야단 맞고 깨지는 거예요. 흔히 세상적으로 하는 말이. 왜? 회사는 힘의 세계로 힘의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힘의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제사를 폭행하고 인문을 먹이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그게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내가 너의 뒤를 봐주지 않으면, 내가 힘써주지 않으면 너 교수 못 돼. 내가 너를 교수시켜줄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 이런 힘을 악용해서 6년 동안 제자를 괴롭힌 거예요. 그렇게 힘을 악용하는 사람, 그 힘 아래에 짓눌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이 괴로움을 참아야 교수가 된다. 그러나 거기 목숨을 걸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점점 괴롭히는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활동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요셉을 높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높이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비참하게 교수 되면은 뭐합니까? 그 6년 동안의 괴로움을 받아가면서 이미 인격은 파괴되고 그 속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반항심, 비사회적인 성격, 비굴한 심리, 또 그 아래에 뭉쳐있는 분노, 그것이 또 언젠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 쓴뿌리의 영향력이 때가 되면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많이 당한 며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어머니 돼서 또 며느리를 괴롭힌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사람이라 그 당한 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요. 그러면 내가 고생했으니 야 며느라 너는 이렇게 되지 마라 하면 좋은데 사람은 그게 아니야. 또 대갚아주는 이 악의 순환, 이게 우리 부패성이죠. 진리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부패성이에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2등병부터 병장, 하사, 중사 이렇게 별을 딴 사단장은 얼마나 병사를 괴롭히는지 몰라. 왜? 자기가 병사 시절 다 겪어봤거든. 그래서 오히려 병사를 불쌍히 여기면 좋은데 이놈들 꾀부려 하고 그냥 2배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악에 올리고 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요셉은 어디 가고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는데 이렇게 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무슨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 모양만 그럴듯한 것 뿐이죠. 6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그 학생처럼 그런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도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 믿음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지하는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생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가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물결 따라, 흐름 따라, 환경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울고 웃었다 그거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믿음의 삶, 주 안에는 평강이 있으며 주 안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늘 조급한 다윗, 그래서 다윗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별히 힘의 사람, 하우의 사람 요압이 다시 등장합니다. 조급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힘을 의지해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려도 바른 길, 돌아가도 불편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성장한 것, 어제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성장하고 지금 변화되고 계속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 꼭 붙잡고 멈추지 않는 성장,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장인데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안일함과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없으며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마저 이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영적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는 참 행복이 아닌 그 어리석음에 쏟는 이런 일이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주 안에서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